수많은 볼거리가 생겨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나를 성인이 되게 하옵소서. 로렌스 형제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책 현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재를 경험하는 6가지 방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무슨 뜻일까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찾고 싶어 영상을 클릭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6가지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정결함입니다. 말이나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분리를 의미하고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집중입니다. 교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혼자 있는 방이나 차 안에서도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시끄러운 곳에서도 잠잠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기. 아침에 일어나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안식처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이나 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며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굴복하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당신의 것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사랑이 마음속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또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과 필요한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복종시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산타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기를 열망하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꾸준히 임재를 연습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평안해 보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습관이 되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곁에 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상태에 도달하려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감각과 영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쾌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과정을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선택을 할 때에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삶으로 초청한다면 결국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